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모두 오늘도 하나님의 좋으신 부르심 앞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서 허락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불러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10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100% 지킬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시며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웠던 죄들,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내 안에 생각과 말과 행실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이며 용서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찬송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예음 가족들의 기도를 그리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각자 가정에서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 이 사회가 점점 더 병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 예음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화평의 존재,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이제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SFC 온라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며 방학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또한 담당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주숙 집사님께서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주에는 강지연 선생님께서 또 믿음으로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아멘. 네, 조용한 우리 예배당에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이 흘렀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오셔서 함께 찬양 또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하지만 모든 땅을 한 평도 남김없이 다 차지를 했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아직 닿지 않은 곳, 또 싸우지 않은 곳도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야 할 땅이 제법 남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이가 많아져 버린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지파에게 이미 점령했던 요단강 동편 땅을 약속대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9장까지는 나머지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합니다. 이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개척을 하듯이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일일이 비교하고 대조하는 대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요, 갈렙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14장 전체, 즉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하는 장면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오래전 출애굽을 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그 당시 지도자인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바로 지금 이 땅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다녀와서 다들 하는 말이 좋은 땅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12명 중 단 2명만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확신하고 나머지 사람은 이건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두 사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 확신했던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가나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85세의 갈렙, 우리가 흔히 말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이 말이 정말 어울립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저 헤브론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고, 또 갈렙과 같은 세월을 살아온 여호수아는 별다른 의문 없이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미리 기업으로 줍니다. 85세의 노장 갈렙은 이제 자기 사람들과 함께 그 옛날 정탐꾼들을 떨게 했던 이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고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비로소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칩니다. 자, 여기서 세심한 분들은요,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번에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아낙 사람을 다 멸절했다고 했는데 왜 또 여기서 아낙 사람이 또 나오나? 자, 이거는요,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기록할 때, 이야기를 기록을 할 때에 전체적인 구도를 다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덧붙이는 이야기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6.25 한국전쟁을 대한민국이 승리했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후에 부산을 어떻게 회복을 했고 또 서울을 어떻게 되찾았는지를 덧붙여 설명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하나도 모순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갈렙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갈렙에 관한 이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마 단번에 떠오르는 단어들,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갈렙에게는 오직 한 길, 한결 같다, 또는 변함이 없다와 같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이 갈렙에게 어울리는 이 단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로서의 갈렙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있는 믿음의 특징, 한결같고 변함없는 신앙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갈렙에게는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충성, 그 충성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헤브론 땅을 얻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갈렙의 충성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85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강건해서 싸울 수 있으니 땅을 주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상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자, 지금 어떻게 이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제비를 뽑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식 중 하나가 제비를 뽑는 거였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건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갈렙은 유독 땅을 지목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일까요? 그 땅에는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걸까요? 갈렙은 그런 계산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 그 산지는요, 내가 분배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차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땅이에요. 그건 그 당시에 갈렙이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곳에는 45년 전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들은 여전히 크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곳, 아무도 차지할 수 없는 그곳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85세의 갈렙에게 여러분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 아닌가요? 갈렙은 지금 좋은 땅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기다리면서 좋은 땅 골라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그 땅이라서 달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 12절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 한 번은 놀라셔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갈렙이 땅을 정한 조건은요, 어떤 유리한 이해관계가 아니었어요. 차지하면 좋을 땅, 또는 그래도 차지하기 쉬운 땅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갈렙의 전제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저는 이 장면에서 사실 읽을 때마다, 어제도 제가 이 장면을 계속 보면서 자꾸만 소름이 돋더라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문제는 그냥 좋은 땅, 편한 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갈렙은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왜 내게 좋은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아직까지 나는 이렇게 땅을 정복해야 합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요?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불평이 달리지 않았어요. 충성스러운 믿음의 고백만이 있습니다. 45년 전 젊은 시절에 불태웠던 그 충성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의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불안했지만 갈렙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나도록 이제 노장 갈렙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편히 들어갈 땅이 갈렙에게는 없습니다. 당장의 땅은 없지만 갈렙에게는 그러나 변함이 없는 충성심이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45년 전에 그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끝까지 광활한 총 같은 믿음이고 그런 충성심입니다. 중국의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자객열전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자객, 이렇게 우리 영어로는 킬러죠, 킬러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서 예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예양이라는 사람은 춘추 시대 진나라에 살고 있는 한 선비이고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자신의 주군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양의 주군인 지백은 이 자신의 신하인 예양을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사람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기고 항상 대우하고 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예양의 주군인 지백은 상대편 권력자와 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인 조양자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군을 잃어버린 예양은 자기 주군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자객이 되어서 주군의 죽음을 복수하리라. 그래서 조양자의 집에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화장실 고치는 사람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막 벽을 바르는 겁니다. 벽을 이렇게 고치는 행세를 하다가 암살할 기회를 엿보는데요. 근데 그게 발각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양자 앞에 붙들려 가서 조양자가 취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양이요, 하나도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암살 대상자였던 조양자는요 오히려 예양의 충성심에 감동을 받고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예양은요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조양자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외모를 바꾸고 이름을 바꿉니다. 심지어는 목소리를 알게 될까봐 숯 가루를 계속 모아가지고 목소리까지 걸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암살을 시도하려고 조양자가 지나다니는 다리 밑에 칼을 들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또 발각이 되어서 조양자 앞에 잡혀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예양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한번 살려준 그 조양자의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옷을 나에게 빌려주십시오. 옷을 좀, 당신의 겉옷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조양자는 뭔가 이렇게 갸우뚱하면서도 이 예양의 의로운 기상과 충심에 감탄을 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랬더니 예양이 어떻게 했는지를 압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그 조양자의 겉옷을 3번 베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라도 했으니 저승에 가서 주군의 얼굴을 뵐 수 있겠구나 하면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냅니다. 이 기록을 역사로 조명한 사마천은 이렇게 보는 거죠. 예양은 자객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지조 있는 선비였다. 그래서 이 자객 열전편에 예양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하가 자기를 알아주는 자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를 알아주는 자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그 죽은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신하의 도리다. 그래서 예양은 끝까지 자기 죽은에게 충성했습니다. 충성의 이유는 단 하나나, 나를 알아봐 주었다. 그분이 나를 알아봐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45년 전 자신의 충성을 귀하게 여기고 땅을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를 위해서 변치 않는 충성을 지켰던 갈렙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탄의 세력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나를 내게 자격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책임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불평할 이유가 참 많은 요즘입니다. 그러나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산지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믿음의 싸움터예요. 이 싸움터에서 저와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렙은 변함없는 충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충성을 유지하는 과정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외부에는 오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끊임없는 정복 전쟁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 이 갈렙의 내면 속에는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현실에서 마주치는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갈등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외적인 면과 우리 내면이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의 변함없는 충성에는요, 그 충성을 받쳐주는 든든한 토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특히 갈렙에게는 변함이 없는 소망이 있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힘을 자꾸만 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즘 올림픽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말했던 이 이야기가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체조 도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신재환 선수 이야기,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 많으실 텐데요, 이 선수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버렸대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게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허리에다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한 겁니다. 그 정도면 넌 체조 못해. 선생님, 의사도 그렇게 말하고 또 가족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선수는 어린 나이에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내가 이 철심을 박은 허리로 운동하려면 허리 근육이 강해야 돼 하면서 하루도 빼지 않고 허리 근육을 단련하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체대에 다니면서도, 체대생이 되어서 다니면서도 다시 디스크가 터질 만큼의 어떤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도요, 이를 악물고 근육 훈련을 계속하고 체조 기술을 연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9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도마의 신 양학선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 그 도마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 그 소망을 어릴 때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계속 간직했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지고 철심을 받고 또 한 번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이기면서 선수로서의 기량을 갖춰갔던 겁니다. 이 선수뿐이겠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수들마다 그런 사연들이 있으니까 이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서기까지 힘든 훈련과 경쟁을 감당을 했겠죠. 이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견디고 또 끝까지 싸우게 하는 힘입니다. 갈렙에게도 이런 싸우는 힘으로서의 소망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소망은요, 변함이 없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고 약속이었습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소망을 찾았어요. 그리고 45년 내내 그 소망을 변함없이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자기 나름의 인생의 소망이 있으면요,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갈 이유와 어떤 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소망을 그냥 나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렙은 이런 변함없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정말 달랐어요. 갈렙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물이 반컵이 남아 있는데요. 반컵 남은 물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 물을 보면서 야,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것과 아직 반이나 남아 있어 하는 것은요, 표현만 다를 뿐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85세의 나이가 되어서 정복하지 못한 땅에서 아낙 사람과 견고한 성읍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변함이 없는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내 나이 85세인데 여기가 끝이 아닌가 보다. 이게 뭔가 불평을 하겠죠.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내 나이 85세, 내가 이렇게 생존하고 이렇게 건강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구나. 발을 디디면 얻을 것이고 거기서 멈춰 서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갈렙은 자기의 나이나 육체의 건강이나 또는 그 외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소망을 이루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함없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이.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소망 중에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렙의 사기를 돋구는 것은 자신만만한 승리에 대한 자기의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전할 것이라는 소망이다. 그 소망 때문에 갈렙이 이 늦은 나이에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45년을 지탱해온 이 소망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됩니다.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는 소망도 참 좋겠지만 영원한 소망, 변함없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소망을 찾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죠. 갈렙의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소망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 또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을 신약의 표현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변함없는 충성과 소망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 시절의 갈렙은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인물로서 갈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우리와 사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에 가나안에 발을 딛고 이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풍성함은 절대 내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의 풍성함은 누가 주느냐? 그 나라를 지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입니다. 갈렙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분량이 아직은 적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왔다면,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다면,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갈렙처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언젠가 누리게 하소서. 우리 소망의 근거는, 우리 충성의 이유는 바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강력한 헤브론을 결국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미 여호수아 11장에서도 보았던 표현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요 여호수아 성경이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전쟁이 그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여기 이렇게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군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이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올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악된 세상을 그 언젠가 심판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실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면 됩니다.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소망, 변함없는 그리스도.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는 100%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100%의 믿음, 100%의 선행, 100%의 어떤 공로는 아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주님 덕분에 승리에 오신 흰 옷을 입습니다. 표현을 바꿔보면 주님께서 그 공로로 우리에게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충성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지우시는 게 있긴 해요. 주님은 우리의 죄는 지우셔도 우리의 이름은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물론 그날이 오기까지의 과정은 오늘 갈렙이 겪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기는 이유, 여러분이 이기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그냥 믿음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 가끔은 배고플 수 있고 가끔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식탁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풍성한 식탁을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변함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소망을 찾으시고 이 변함없는 소망 위에서 변함없는 충성을 하려고 애쓰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가, 우리 봉헌 찬송 그리고 이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모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엄청난 부유함과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 싸워야 할 믿음의 산지가 있습니다. 아직 내 눈에 볼 때는 강대하고 또 넘기 힘든 그러한 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승리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소망을 찾을 수 있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100%의 믿음, 100%의 충성, 100%의 자랑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부족하지만 변함이 없는, 작지만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고 마지막 날 승리의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그 산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산지, 그 옛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내게 주실 그 풍성함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혹시 믿음 때문에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어려우신 분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변함없이 충성하게 앞서서, 변함없이 소망 가지게 앞서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도 100%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흰 옷을 입은 자로 믿음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영의 모든 교우들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 소망 위에서 영원하고 변함없는 충성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싶을 때에도 우리의 약함은 지우시되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며 다시 승리하며 그 길 가운데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며 주께서 주시는 새 이름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산지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산지를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날에 주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성취가 되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그러면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중 약한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전국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되고 또 행복하고 주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이 시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시고 또 힘든 중에라도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간을 살며 뜨거운 태양 아래 또 뜨거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에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또 우리 한 주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아시다시피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연장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타 지역으로 비수도권으로도 많이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비슷한 수준의 거리두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요, 우리 이웃들의 건강,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더 비대면 예배를 8월 22일 주일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혹시 변동이 된다면 여러분 따로 알려드리겠고요. 우선은 8월 22일까지 우리 비대면으로 모든 모임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과정 속에 우리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가 또 여름 수련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SFC 수련회가 지난주에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 우리 초등부 여름 수련회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들, 그러니까 이 비대면으로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준비를 다 하고 꾸러미를 만들어서 다 배달을 집집마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SFC의 우리 고1 학생인데요. 그동안 혼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학생입니다. 정수혁 학생인데요. 다음 주에 이번 주네요. 오늘입니다. 오늘 미국 플로리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학생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잘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힘들지만 우리 늘 성도들을 위해서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또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 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더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마침 찬송 드리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로 마침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